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5장 1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똑똑히 들어라. 너희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너희는 미스바에 놓인 덫이고 다볼산 위에 펼쳐놓은 그물이다. 반역자들이 살상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모두 징벌하겠다. 나는 에브라임을 잘한다. 내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숨지 못한다. 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있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히고 있다. 그들의 온갖 행실이 그러하니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음란한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 차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구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은 저의 죄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양떼와 소떼를 몰고 주님을 찾아 나선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으니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주님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들이 지키는 새날 절기가 밭과 함께 그들을 삼킬 것이다. 기브아에서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라. 라마에서도 비상나팔을 불어라. 벳 아웬에서도 전쟁이 터졌다고 경보를 알려라. 베냐민아 적군이 내 뒤를 쫓는다. 에브라임이 벌을 받는 날에는 온 나라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이미 확정된 일을 내가 선포한다. 유다의 통치자들은 경계선을 범하는 자들이니 내가 그들 위에 나의 분노를 물처럼 쏟아 부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도움을 구하러 허무한 것을 뒤쫓아갔으니 에브라임이 심판을 받아 억압을 당하고 짓밟혔다. 그러므로 나는 에브라임에게는 조무로 유다 가문에게는 썩이는 것으로 칠 것이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중병을 깨닫고 아시리아로 가고 유다는 제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그 나라의 대왕에게 특사를 보냈다. 그러나 그 대왕이 너희의 중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가 너희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다. 내가 사자처럼 에브라임에게 달려들고 젊은 사자처럼 유다 가문에 달려들어 그들을 물어다가 갈기갈기 찢을 것이니 아무도 내 입에서 그들을 빼어서 건져주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호세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이야기인 전반부와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그러나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사랑을 통해 회복의 메시지로 이어지는 4장 이후부터의 후반부의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후반부의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및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드러났습니다. 호세아가 지적하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죄는 먼저 말과 행동에서 일관성이나 신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죄,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언약적 사랑인 인애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율법의 진정한 의도를 알지 못해서 신앙과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 이것이 죄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범죄에는 1차적으로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있지만 백성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함으로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왕족들까지 모든 백성들이 죄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깨우쳐 주기 위해 너희 제사장들아
백성들아, 그리고 왕족들아, 들으라.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너희는 미스바에 놓은 덫이고 다볼산 위에 펼쳐놓은 그물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상 미스바는 사무엘이 금식을 선포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그 장소가 아닌 요단 동쪽에 있는 길르앗의 미스바를 가리키는 곳이죠. 그리고 다볼은 납달리 지역에 있는 곳으로서 이 미스바와 다볼은 북이스라엘의 길갈과 베다왕과 함께 대표적인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와 함께 서로를 죽고 죽이는 살육을 벌이는 죄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있는 선포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선지자를 통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권하였으나 백성들은 죄의 깊이 빠져 있어 그 어떤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돌아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더 깊이 죄의 종이 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으로 상징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에 있는 죄의 음란함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죄의 노예가 되어 점점 더 죄에 깊숙이 빠져간 것이죠. 이 메시지를 전하는 시대 상황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로서 사실상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최대의 번영을 누렸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매우 어두운 시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번영을 자신들의 능력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매우 교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 심판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는 덜하기는 했지만 그들 역시 북이스라엘과 같이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께 바칠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절기에 따라 제사를 드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없는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징계는 단순히 그들을 벌하시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징계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으며 그들의 교만과 불순종은 결국 파멸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징계에 처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죄를 깨닫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세상의 도움이나 방법, 또 위로나 세상의 구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힘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흔히 인간과 세상을 신뢰하고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이내 곧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해답과 구원을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그 좋아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 것들은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가에 대해서 금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임한 고통이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온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한 세상의 한계는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도움의 한계를 분명히 깨달아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 가운데 거하며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임할 때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과 사람을 찾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면 그것에서 돌이킬 수 있음을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그런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더 가까워지기를, 그 지식 가운데 더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오는 우리 미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징계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고통, 우리가 잘 인내하고 속히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는 징배라면 속히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임한 그 징계와 고통,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엄중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와 고통이 찾아올 때에 다른 세상의 어떤 방법과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방향을 돌려 주님께로 향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또한 그 놀라운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시시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속히 돌이켜 주님의 영광 바라보며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